마지막으로 초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규칙을 개발하라, 그 부제인데요. 실제로 초기 크리스천들은 12명의 사도들부터 시작했겠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어떤 고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굉장히 보통 사람이었지만은 우리가 지금 오늘 맞이하고 있는 이 부활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하죠. 오늘 그들의 삶을 이렇게 봄으로써 우리도 우리의 그 삶을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어쩌면은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어쩌면 최종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초기 크리스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삶의 규칙을 개발하라. 우리가 어쩌면은 좋아하는 말일 수도 있고 힘들어하는 말일 수도 있는 게 뭔지는 룰, 규칙이라는 말이에요. 규칙이라는 말은 굉장히 뭐랄까 우리를 옥죄어 온다고 할까요? 답답하게 만들기도 하죠. 특별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방정부에서 또 주정부에서 명령들을 많이 내리죠. 우리 밖으로 나가지 말라, 또 거리를 확보해라. 이런 것처럼 이 룰이라는 거는 때로는 우리를 규제하지만 그 룰은 우리를 더 보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룰이라는 말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rule of life, 우리 삶의 규칙들을 만들자, 이게 우리 부제인데요. 룰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라틴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라틴어에 의하면은 직선 나무 조각, 아니면 또는 패턴이나 모델, 예라는 말로 쓰이죠.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룰이라는 우리가 규칙이라는 이 말의 어원은 트렐리스라는 격자. 저도 어저께 하도 답답해서 우리 집에 상추, 깻잎, 고추, 또 그다음에 도마도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도마도를 심으려니까 실질적으로 격자가 필요해요. 격자가 뭔지는 그 줄기들이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지지대를 얘기하죠. 그게 바로 그 어원입니다. 룰이라는 규칙이라는 거의 그 히브리 그 어의 어원이 바로 그거죠. 격자라는 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아마 우리는 그 와이너리 근처에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이너리를 처음에 가보면 우리가 보는 포도밭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나무들이 아주 잘 셋업이 돼 있죠. 하지만 처음에 그 와이너리를 셋업할 때 나무들하고 이런 그 격자 같은 그런 지지대를 형성을 해서 쭉 깔아 놓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와이너리에 잎이 나기 전, 또 열매가 맺기 전에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쭉 잘 해놓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나무들이 자라가면서 이런 모습에 지금 나무들이 이게 꼭 십자가형이라고 지난번에 앤디 플레밍이 와서 설명을 해준 적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포도나무들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으면 거기다가 철사줄이나 또는 나무 지지대, 또는 쇠 지지대를 이렇게 박아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면은 실제로 거기에 포도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저런 격자나 지지대가 없다면 포도나무가 어떻게 될까? 아마 포도나무가 늘어지거나 엉키거나 실질적으로는 추수하지 못하는, 어쩌면은 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격자, 이런 룰, 이런 지지대를 설치함으로써 더 많은 열매와 더 많은 어떤 그 나무의 건강을 추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격자라는 말, 룰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한 것 같지만 그 룰을 잘 세워놓게 되면은 우리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스트롱한 그들의 삶의 규칙을 정해놨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봄으로써 어떻게 그들은 보통 사람에서 참 영향력 주는 사람으로, 또 실질적으로 교육도 학력도 낮았지만 어떻게 영적으로 그렇게 건강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느냐, 그 부분을 오늘 보고 배우고 또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우리가 아마 늘 사도행전에서 많이 볼 수 있겠죠. 베드로라든지 바울, 또 야고보, 안드레, 120명의 제자들, 또 5,000명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단순했지만 어딘지 모르는 삶의 리듬이 있었고, 그 규칙을 따라 삶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두 가지를 다 얻은 것 같아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었고 기쁜 풍요로운 삶을 유지한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제가 성경을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 실제로 2장 끝까지 볼 건데요. 여러분 영어는 영어, 한말은 한말대로 따라서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주 부활절 끝나고의 가장 획기적인, 가장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의 삶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이 밖에도 베드로는 많은 말로 증거하며 그들에게 이 타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때 베드로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의 제자 수가 3,000명이나 추가되었다. 여러분, 굉장한 승리지요. 예수님 때도 경험할 수 없었던 3,000명이 제자로서 함께 공동체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42절이요.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게 그 초대교회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강력한 그들만의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은 맨 마지막 구절에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포인트 밖에 없습니다. 아마 민서가 좋아할 거예요. 두 가지 포인트밖에 없어서. 첫 번째 포인트는 룰 넘버 1.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우리 나눠서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3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여러분, 이 구절만 보고 있으면요, 바로 이들한테 있어 첫 번째 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리듬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례를 받자마자 이들이 얼마나 영 크리스찬입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3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야고보, 요한 모두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들이 굉장한 놀라운 영향력을 줬어요. 이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 건 무엇일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주신 안수의 은사로 기적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때로 기적의 능력도 또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재능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져갔던 삶의 룰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뭔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들만의 어떤 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룰은 뭔지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 열심히 받았다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그들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놨고요. 성찬,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쩌면 우리 삶의 규칙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와 같은 삶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폭풍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 삶에서 누가 강하고 아름답고 영향력 주는 삶을 사는지.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어쩌면 재능이 많은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소통한 관계를 늘 매일매일 쌓아가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누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구절도 얘기하기를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규칙이었냐고 얘기한다면요. 다음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 그들은 한 번의 승리에 기고만장해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3장 1절에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베드로 요한은 실질적으로 5,000명이 세례를 받고 너무나 바쁜 가운데도 그들의 삶의 규칙을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오후 3시가 되면은 기도하러 성전에 베드로 요한이 손 붙잡고 올라갔던 거죠. 또 다른 구절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4절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와 동료들에게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이 한 말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다. 감옥에 갔다 나오죠. 실질적으로 잡혀가서 굉장히 그 무서운 순간을 협박의 순간을 맞이하고 풀려나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일제히 소리를 높여 이렇게 기도했다. 주권자이신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는 습관은 이들이 감옥에 잡혀가든 또는 협박을 당하든 아니면 경제적으로 고난을 당하든 그들의 기도를 멈출 수는 없었어요. 그 혼란의 시간에 그들의 어쩌면 그 힘의 근원이 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였죠. 이들은 풀려나옵니다. 어쩌면 풀려나오면은 파티를 하고 잔치를 벌여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들은 그들의 삶의 규칙을 준수합니다.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5,000명이 세례를 받았을 때도 또 그들이 평화로운 시간에도 또 그들이 감옥에 갔던 시간에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삶의 규칙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그들의 삶에 또 다른 혼란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고 실제로 교회가 좀 혼란 속에 휩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 그들에게서 문제점을 찾습니다. 그 문제점은 뭔지 그들의 삶의 규칙,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그들의 규칙이 소홀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도록 합시다. 실질적으로 삶에 또 다른 문제가 왔어요. 그것도 교회 안에.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깨닫습니다. 우리가 삶의 규칙,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히 했다면 그것을 다시 픽스해야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좀 그들 삶의 규칙 넘버 원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규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절과도 연관성을 갖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런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베드로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는 낮 12시가 됐을 때 기도하러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만의 삶의 규칙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요즘도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모두가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오는 문제, 자식에게서 오는 문제,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때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배웁니다. 너무나 많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왔지만 그들은 씩씩하게 이겨냈고 그들의 삶은 풍요로웠습니다. 요즘도 기도하러 나가고 9시에 나가서 보면은 거의 꾸준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우진 형제 늘 나와서 혼자 오든 어떤 때는 정원이, 예원이 데려가서 기도를 하고 갑니다. 또 경일이와 경연 보고 있으면은 늘 나와서 한 바퀴를 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은 시간, 이런 그 습관들, 삶의 규칙이죠. 우리가 어려운 시간에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로울 때 이런 일들이 습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남경자매가 이거를 올렸어요.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 그래서 참 그 의미가 있는 집에 있는 엄마들이 좋아하는 이 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 주는 대로 먹는다. 2.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이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참 누가 이 문장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생활 규칙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주는 대로 먹지 않으면 피가 코로 나올까요? TV를 끄라고 하면 당장 끄지 않으면 코로나가 생길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아요. 자, 그 얘기는 뭔지, 우리는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많은 룰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룰이 뭔가요? 실질적으로 콰이템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해야 된다. 누군가 콰이템을 아침에 안 하면 꼭 죄 짓는 느낌이 들고 어떤 때 그 사람들을 도전 주기도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있죠. 마루아나 하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또 어떤 자유행위라든지 또 어떤 때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다.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 삶에서 늘 사람들에게 주는 연습을 하고. 하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콰이트타임 하루 안 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고 아니면은 마루아나 한번 하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진다고 해서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이 규칙이 우리를 억제오고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이 규칙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죠. 이와 같이 규칙은 어릴 때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교회는 너무 율법적이야. 여러분, 맞아요. 너무 율법이 많았어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지 말라는 게 많아서 난 교회 못 가겠어.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많은 부분들을 결정짓고 또 스스로가 성장해가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하지만 콰이트타임을 하는 습관, 기도라는 습관이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자리 잡는다면요. 아까 포도나무에 격자를 세워서 더 많은 포도가 풍성하게 건강하게 열리게 하듯이 우리 삶이 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들의 그 초기 크리스찬들의 그 건강한 영향력 있는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많은 규칙에서는 벗어나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 규칙은 어릴 때 형성됨으로써 우리가 성숙해졌을 때 어쩌면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더 놀라운 성숙한 제자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어떠한 그 규칙을 하나님을 찾아가는 규칙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만약에 없다면요 아니면 미약하다면요 지금이라도 어떤 그 삶의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따라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규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건강한 영적인 삶과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커 파머라는 사람이 쓴 책에 감추어진 온전함이라는 그 책이 그 책 속에 나오는 스토리인데요. 아마 캘리포니아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서부 지방이나 눈보라가 많은 지방에서는 실질적으로 눈이 너무 많이 오게 되면은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헛간에 갔다가 집에도 못 들어올 수가 있대요. 집이 어디인지 몰라서요. 그래서 눈보라가 그 강한 그런 그 지방에서는 실질적으로 헛간에서 집까지 밧줄을 연결해 놓는데요.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밧줄을 잡고 자기 집까지 찾아갈 수 있게끔요.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거기서 맴돌다가 실질적으로 길을 잃어버리고 동사하고 짧은 거리지만은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그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작가는 여러 가지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그 포인트는 뭔지 좀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일은 없겠죠. 눈보라 같이 있는 일은 없겠죠. 하지만 인생에 어쩌면 눈보라는 칠 겁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코비드 19 때문에 실질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가고 있고 지금은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아마 한 달, 두 달이 지나가고 나면은 실업률,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안에서도 어쩌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은 직장을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 직장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삶을 살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건강이 우리에게 눈보라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쩌면 암 선고가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은 어떤 질병이 발견돼서 직장에 대한 두려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고 굉장히 방황할 거예요. 아마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이때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방황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실제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고 마음을 안정감을 갖게끔 어쩌면 컴하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어떤 때는 직장에 대한 사업 구상을 하려도 마음이 불안해서 그걸 할 수 없는 시간이 올 때가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가 미리 삶의 로프를 밧줄을 연결해 놨다면요. 그 밧줄만 잡고 감으로써 집을 찾아갈 수 있는 안정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이 되겠죠. 여러분 바로 사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게 있다면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의 어쩌면 그 삶의 리듬을 만들어 놨기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너무나 잘 헤쳐 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눈보라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큰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에게 어려운 눈보라, 폭풍, 몰아치게 돼 있죠. 오늘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의 밧줄을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이들에게 있어서 초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룰 오브 라이프, 삶의 규칙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뭔지 신기할 정도로요. 제일 중요하다는 계명의 그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그들 삶의 규칙이었던 거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가 나오고요.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그들이 서로를 사랑했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전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질 않아요. 전도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웃사랑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들은 모든 것을 서로 나눠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만을 중요하게 여겼고, 이 두 가지가 그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됐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이 부분은 어떤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책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배웠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율법학자, 제사장들은 지나가는 이웃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초대교인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삶이 서로를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었던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4절이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지만 그때 길거리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에 나오는 제사장과 그 율법학자는 실질적으로 길거리에 힘든 사람을 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올라가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순간에 길거리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를 보라고 얘기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고 도와주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삶의 규칙이었던 거죠. 또 다른 구절,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재산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었었다. 사도들의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자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사도들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른 키플러스 태생의 레위 사람 요셉도 자기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고 있으면은 초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를 처음으로 첫 번째 부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서로를 사랑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19 이 사태 속에서 코리안 밀스에 있는 한 명 한 명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아까도 피자 배달에 대한 얘기도 나눠주셨고요. 또 경일 경연 부부를 생각하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있느냐 없냐 물어보고 마스크를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고요. 또 어떤 음식을 하시는 분들 파김치, 묵국, 각 집집마다 서로가 나눠 쓰려고 노력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어떤 꽃도 나눠주는 형제자매들도 있고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어쩌면 코로나 19 때문에 일어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 코비드 19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배우고 있는 것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삶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쩌면은 코로나 이 19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육체적인 필요, 아니면 경제적인 필요, 아니면 정신적인 필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돕는, 서로를 돕는 삶이 된다면은 우리의 삶은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강력하고 너무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창문 좀 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그 삶의 규칙의 그럼 결과는 뭐냐?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의 규칙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여러분, 놀랍게도 전도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를 전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웃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의 전도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도의 방법을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것이 전도라고 배워왔는데, 실질적으로 더 성숙한 전도는 이웃을 돌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묻는 병자를, 또 장님을, 또 안진뱅이를 그들이 이렇게 세움으로써 그들을 전도하셨지, 그들에게 이론을 가르치신 게 아니었죠. 또 사마리아 사람도 실질적으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깊은 의미의 우리가 미션은 이웃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웃사랑을 어떻게 할 건가 배워가다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먼 이웃보다 가까운 이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가까운 그 이웃은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합니다. 5장에도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두 가지 규칙을 지켰을 때 그 밖의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어울리지 못했다고. 백성들은 어울리지는 못했지만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하였고 주님을 믿는 남녀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두 가지 삶의 규칙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나 아름다웠고 존경할 수밖에 없었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로 6장 7절에 그들이 말씀을 기피하고 또 과부들을 잘 돌봤을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전파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제사장들도 많이 믿게 되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내 삶에도 두 가지 규칙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다. 다른 여러 가지가 삶에 들어옵니다. 너무 복잡하게 만들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놓고 그거에 대한 훈련을 받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영위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 가장 중요한 계명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산다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이 약속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깊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내 삶에 어떤 믿음을 만들어낼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와 함께 프레어 드라이브를 거의 10년 돼가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연습을 함으로써 저한테 어려운 시간을 많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아이들에게서 오는 문제나 경제적으로 왔던 문제들, 또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마음들이 실제로 그 어려운 시간, 굉장히 나쁜 마음으로 저의 성격도 굉장히 괴팍해질 수 있었는데 아내랑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이겨냈던 저의 생명의 밧줄과 같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 상황이 왔고 또 저에게 많은 엔자이티나 지금 정신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때도 요즘 이 기도의 생활은 저에게 하나님께로 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초, 하지만 생명줄이 돼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 모두가 많은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어떻게 내가 이 평화로운 시간에 생명의 줄을 만들어 놓을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어떤 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삶에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이웃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우리 코리안 미니스트리가 더
이 부분에서 성숙해지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권합니다. 요즘 서로가 케어하고 서로가 걱정해주는 그 모습은 저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나갈 수도 없고 혼자 사는 사람들, 친구도 없는 사람들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또 디프레스 되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외접수라도 우리가 얼굴을 맞이할 수 있고 또 전화로도 카톡으로도 또 몰래 가서 자기 집 각각 집 앞에다가 뭔가를 놔두고 가는 이 가족이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 여러분 초대 크리스천들은 이 두 가지가 너무 스트롱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시간이 가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젊은 어린 크리스천이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받고 세상에 영향 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나눠준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에게 존경한다는 말과 또 이런 부분이 더 강해져서 이 땅에 빛이 되는 또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